설교를 합니다. 설교라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은 풀어서 가르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 단어가 대체할 단어가 없어서 좀 그렇지만 설교라는 단어는 이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과 또 그 본질과는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라기보다는 정확한 전달은 뭐냐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교 그러면 왠지 우리가 뭔가를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배워야 될 것 같고 또 배워서 좀 이를테면 지식이 많아지고 좀 유식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진리라는 것은 정말 가장 쉬운 것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이게 기본적인 것이고 또 가장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아가고 내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온전히 제시해 주는 것이 사실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마치 설교는 그래서 설교하는 자의 설교자의 그 자세는 또 마음은 어떠냐면 집을 이렇게 지을 때 벽돌을 이렇게 한 장 한 장을 올려놓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붙이지만 그러나 붙임도 이 붙임이 제대로 붙여지지 않으면 어긋나고 집이 이렇게 새고 바람이 들어오고 합니다. 마치 이 건축하는 자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또 하나의 짜 맞추는 어떤 집을 짜 맞추는 아주 견고하게 짜 맞추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해서 집이 지어지고 이 집이 우리의 삶을 좀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잘 보존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이 설교자의 마음은 마치 건축자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찌하든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그 집이 지어진 그 집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하고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마음이고 건축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도 오늘도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해 준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설교가 전체적인 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나는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안에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그 안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받아들일 때 그냥 하나의 예배 순서다 혹은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설교를 이 말씀을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하심 따라서 윤택하게 되는 삶,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따라 내가 강건하게 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설교에 대한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자세고 또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설교할 때도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벽돌 한 장을 쌓는 그래서 설교를 예를 들어서 1년에 주일 설교를 50번 한다면 50장의 벽돌이 쌓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그 집안에서 강건하고 온전하고 튼튼하고 복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설교자가 50장의 뭡니까 벽돌을 쌓는 작업이 이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뭐 큰 어떤 변화가 있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앞으로 거할 집에 하나의 튼튼한 벽돌이 쌓아지는구나. 우리가 집이 내가 살 집이 튼튼하게 지어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 앞으로 살 사람이
튼튼하게 지어지는 그 집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뭔가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앞으로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내가 잘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마치 설교는 이런 거와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내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 살 집, 내가 거할 집에 또 하나의 튼튼한 벽돌이 오늘 또 쌓아지는구나 라는 그런 시선과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다같이 합독해서 봉독해서 올립니다. 다같이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일이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가지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한 사람 중에 오늘 이 내용,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벽짐승과 각종 새들을 봤습니다. 먹어라. 하나님 베드로는 안 먹습니다. 지금 정하지 않는 것은 안 먹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세 번째 먹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그 보자기가 올라갔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 것 같아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물으면 굉장히 어려운 그 난해한 그런 것을 묻는 거 아니 굉장히 쉬운 것을 묻는데 왜 어렵게 대답을 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 것 같아? 먹었을 거. 먹어야지. 그러나 베드로는 먹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 먹지 못했을까요? 환상이잖아. 환상은 실물이 아니잖아. 실물이 앞에 있으면 베드로는 먹었겠죠. 하나님이 깨끗게 하셔서 먹으라고 해서 먹고. 근데 이건 환상이잖아. 환상이니까 뭐야? 실물이 아니니까 베드로는 못 먹었지. 안 먹은 게 아니라 못 먹었지. 왜? 환상이니까. 오늘도 실패했구만. 좀 웃겨보려고 얘기했더니만 좀 실패했어. 뭐 웃기는 말을 하면 좀 같이 웃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안 웃으니까 심각하게 말씀을 좀 전해볼까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정결의 영이시다. 세 번만. 한번 두 번 더. 하나님은 정결의 영이시다. 하나님은 정결의 영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정결의 영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정결되게 돼야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결의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정결케 하시는 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피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찌한지 하나님처럼 정결케 깨끗하고 결함이 없게 깨끗할 정자거든요. 그 다음에 무결할 때 결자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결함이 없게끔 하시는 우리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처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정결 예식을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치르세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참 아직 성경의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식을 치르세요. 예식을 치르시는데 그것이 성경이 어디냐면 창세기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하나님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시는데 창세기 1장 9절에 뭐야? 보면 물에서 묻이 드러나느냐 그래요. 물에서 묻이 드러나. 묻이 여러분 뭐예요? 흙이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흙. 이 땅이 그냥 이게 생성된 게 아니고 물 속에서 묻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땅은 어디에 있었어요? 물 속에 있었던 거예요. 물 속에 있었던 땅이 물에서 묻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있던 땅이 위로 쑥 올라온 거예요. 근데 왜 땅을 하나님께서 물에다 집어 넣으셨을까? 아예 그냥 물은 물이고 뭡니까? 땅은 땅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물을 여기는 땅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 보면은 물이 있고 또 땅이 있고 물이 있고 땅이 있고 그렇잖아요. 물 아니면 땅이에요. 이 모든 세상은. 그러니까 이거 딱 이렇게 지어주시면 좋은데 모든 것이 물에 묻혀 있다가 땅에 묻혀 있다가 물에서 묻이 드러났다가 아니고 드러나게 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러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물에서 드러나게 했을까? 세정 작업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실 때 다 뭐하고 왔어요? 세수하고 왔죠? 뭘로 세수해요? 물로 세수해요. 물로 씻고 왔잖아요. 씻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 여성분들은 화장다운 남자들 로션도 바르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란 역할은 뭐냐? 세정, 씻는 역할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에서 묻이 드러났다는 것은 흙을 뭐야? 씻어가지고 위로 드러나게 하죠. 이거를 묻에서 물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보는 하나님이 왜 그런 작업을 하셨을까?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어떻게 되냐면 그 드러난 이거 흙이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야? 물에 있던 묻이 드러나고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단순한 흙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게 아니라 세정 작업을 거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에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정결 예식, 정결의 예식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깨끗하게 씻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다가 하나님이 이어서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게 푸념하거든요.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야? 사는 영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순이 있어요.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고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육체를 지으시고 그 육체에다 하나님이 생기를 하나님의 푸념을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영이 되고 그래서 사는 영은 살리는 영으로 살리는 영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인간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나님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에 의해서 우리에게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을 성경은 처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한 우리 몸뚱아리가 그냥 단순한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세척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우리는 이미 정결 예식을 취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영혼이 죄가 들어왔단 말이지. 그 죄의 결과가 뭐냐? 영혼의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의 결과가 저주라는 것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육체와 삶은 죄는 영혼에 저주는 육체와 삶에 이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우리 인간을 정결케 하는 정결케 하시려고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지금 많이 벗어나 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그것을 등을 돌리고 있는 지금 이런 지경이 됐다 이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어찌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정결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영원히 정결케 되어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저 십계명에서 율법을 사람들이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만들었는데 그 율법 중에서 보면 율법 중에서 저주받은 자가 나옵니다. 저주받은 자가 어떤 자냐라고 율법에 정의하기를 저주받은 자가 가장 저주받은 자가 있으니 그게 어떤 자냐면 바로 문둥병 걸린 자야. 그러니까 저주 그러면 대표적인 게 바로 문둥병 이렇게 율법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요즘 말하면 나병이죠. 나병. 문둥병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야. 손마디가 썩어 들어가고 코가 썩어 들어가고 그런 코가 완전히 나중에 녹아내려 없어지고 이런 것이 바로 이게 문둥병이거든요. 열왕기의 하 5장에 보면 한 장군이 나오는데 장군은 그게 장군이면 나만 장군이라고 나와요. 장군입니다. 장군은 뭐예요? 밑에 많은 장수를 거느리고 많은 장수를 지휘해야 되는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장수로부터 장군은 전부 다 존경을 받아야 그런 장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은 그만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장수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나설 수도 없고 하니까 장수들의 존경을 받기는 커녕 장수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장군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 내가 장군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눈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장수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냐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그 장군 앞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뭐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사님, 선지자님, 지금 제가 장군인데요.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 장수들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 나서 그들을 지휘해야 되는 장군인데 내가 지금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줄 수 없습니까? 라고 정말 간절히 간구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냐? 나만 장군아, 내가 말하는 강에 들어가서 그것이 요단강인데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를 7번 해라. 그러면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장군의 입장에서 정말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기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장군이면 여러분 요즘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이지만 장군의 밑에 수하에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있어요. 그 병사들이 혹시나 볼까 봐서 정말 7번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선지자의 말이고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서 왜 문둥병은 저주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율법으로 하면 저주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는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장수들에게 존경을 받고 내가 어떻게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냐.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저주받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해가지고 복종해주고 나 7번 들어갔다 7번 얼마나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7번 들어갔다 나눈 그 순간에 피부가 하얗고 깨끗하여 어린아이같이 순백색의 피부가 되었더라 하는 것이 열왕기상 하의 5장의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문둥병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저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예수님을 하고 아주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은 나병 환자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자란 말이죠. 그 저주받은 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그 집에 들어간 정도라 그 집에서 같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세요.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고. 이거 뭐야?
저주받은 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나눴다는 얘기는 뭐야? 예수님도 저주받은 자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얘기가 되거든.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자는 소문이 이렇게 쌍용도에서는 아니 되는 처지인데 예수님도 율법에서 그 저주받은 자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들어가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곳에 같이 동석하고 있는 자 중에 누가 또 어떤 자가 있냐면 마리아,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붓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하필이면 모든 병이 여러 가지 병이 있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 나병이야말로 문둥병이야말로 가장 저주받은 병이다. 근데 문둥병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 걸리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로 나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소록도라가 있어요. 소록도. 여러분 우리 나이 좀 계시는 분은 소록도를 아실 거예요. 소록도가 뭐 하는데요? 나병 환자 수용소입니다. 일본에 저기 군함도가 있죠. 군함도는 뭐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다 데려다 놓고 거기서 정말 땅파 석탄 캐내고 했던 데가 군함도 지까지. 우리나라에도 저쪽 서해안에 소록도라고 조그만 섬이 있어요. 무인도 소록도. 그건 뭐냐? 전국에 있는 나병 환자들 전부 다 거기서 가두는 거예요. 근데 왜 그곳에 전부 다 나병 환자를 전부 다 끌어다 거기다 가뒀어요? 나병 환자는 전염된 줄 알았단 말이야. 나병이 전염되는 병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전염되지 않게 해서 뭐야? 나병 환자를 전부 다 끌어다가 소록도에다 배 타고 통통 배 타가지고 나병 환자 소록도에다 가둔 거예요. 거기서 니들끼리 살다가 죽어라 그래. 거기 나병 환자 전부 다 나병 환자. 그러나 지금 현대의학은 밝히기를 나병 환자는 전염되는 병이 아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도 지금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나병 환자는 고칠 수는 없어요. 그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정도이지 나병 환자 자체를 지금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의학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있었다. 저주의 대명사로. 그 예수님 이전에도 그러지.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의학은 이렇게 발달이 됐는데 아직까지 나병 환자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고 난치병이에요. 이제는 고치냐? 이제는 아직까지 고칠 상황을 좀 악화시하는 걸 좀 막을 뿐이지.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눈으로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자,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자가 나옵니다.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면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요즘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겠죠.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의 중대장인데 이탈리아 군대의 중대장 얘기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뭐야? 이방인이에요. 응? 이방인인데 이 사람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란 말이야.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서 백성들에게 후제를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는 자이고 늘 하나님께 항상 뭐예요? 기도하는 자였더라 그랬어. 근데 그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베드로라는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너희 집에 청하라, 모셔라, 불러 모셔라 지금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이 베드로에게 갔을 때 그 베드로에게 막 갔을 때 베드로에게 또 환상이 나타나요. 어떤 게?
네발 짐승과 기능의과 새. 여러분, 네발 짐승과 기능의과 새가 뭘까요?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네발 짐승과 기능의과 새가 뭘까요? 아니죠. 네발 짐승과 기능극과 새. 그러니까 이거 뭐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죠.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까지 포함해서 환상제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네발 짐승과 기능극과 새는 뭐냐? 어떻게 생각하게 베드로가 부정한 것이라 했으니까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지만 네발 짐승과 기능극과 새는 뭐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야 다. 짐승들을 대표해서 네발 짐승과 기능극과 새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 베드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어야 될 텐데 베드로는 대뜸 뭐라 그래요? 이거 부정한 거 아닙니까? 아니 부정한 거 아닙니까? 아니라 나는 부정한 것을 이때까지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어부는 뭐예요? 물고기 잡는 사람 어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직업군으로 봐서는 이를테면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런 너희 각종 짐승과 새를 보여주시면서 먹어라 환상되게 먹어라 하니까 베드로는 저 부정한 것 같은데요. 부정한 것은 이때까지 부정하면서 취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천한 직업군에 속한 어부였지만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뭐야? 철저히 율법에 저촉된 사람이고 율법을 철저히 누구나 자기가 어떤 직업군에 속했던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뭐야?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율법으로 볼 때 이거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자, 네발 짐승과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어디에 그게 있더라? 율법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1장, 신명기 4장 같은 데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비늘 있는 것을 먹을 수 있으나 비늘 없는 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비늘 없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장어 싫어하는 사람, 장어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비싸죠 장어. 장에는 또 스테미나 식품이고 실제 장어가 몸에 굉장히 이름. 근데 율법으로 따지면 장어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비늘 없는 고기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네 발 가진 짐승, 네 발 가진 짐승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돼지, 소 많죠. 네 발 가진 짐승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돼지, 소 이런 가지는 뭐예요? 돼지인지 소인지 모르지만 네 발 가진 짐승과 또 땅에 기른 거라고 해요. 걷는 것이 아니고 뭐야? 기른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뱀, 정갈 이런 것들이죠. 성경에 보면 뱀은 원래 여러분 혹시 제 말에 여러분 오신가지 말에 잘 들어보세요. 뱀이 원래 땅에 기는 짐승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뱀이 언제부터 땅에 기는 짐승이 되었냐? 바로 아담에게 뱀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고 저주를 받아 땅에 기는 짐승이 되었더라고 창세기. 제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아마 본 것은 네 발 가진 짐승을 봤다는데 네 발 가진 짐승을 봤다는데 그 짐승이 베드로가 보기에는 뭐였느냐? 뭐라고 베드로를 봤겠느냐? 돼지로 봤을 것 같아. 돼지로 봤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돼지, 뱀 이런 것들은 율법으로 따지면 부정한 짐승에 속해요. 그러면 새는 어떤 새냐? 새는 물론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무화과 잎사귀에 무뎌지는 이런 새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가 흉주라고 하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또 어떤 나라에서는 까마귀가 길조에 속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에게 본 이 새는 시체를 쪼아먹는 그런 새 종류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기에 이거 율법적으로 이거는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안 먹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먹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부정한 짐승이야. 아마 베드로에게 보여준 이 네 발 가진 짐승과 이 기름급 뱀 종류가 그 다음에 세주에서 흉조라고 생각돼 율법적으로 흉조라고 생각되는 것이 베드로의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건 부정한 거니까 율법적으로 부정한 거니까 이건 먹지 않겠습니다. 세 번이나 두 번이나 그랬더니 그냥 세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런 뭐야? 이것이 네 눈에는 보기에는 부정한 것으로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이 사람들이 부정한 것이라고 정의해놓고 부정한 것이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네가 먹으라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야? 내가 깨끗하게 했지 않느냐. 너희 인간의 시력을 부정한 것이라고 이건 율법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율법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그들이 율법을 만드는데 만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조항이 늘어나가지고 625가지나 되는 조항이 되었다. 모세기 10계명을 주지만 사람들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600가지가 넘는 율법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러나 율법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야? 악법도 있더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에는 이 눈은 율법이에요. 이에는 이 눈은 또 율법에서 상대가 너에게 눈을 다치게 했느냐? 그럼 너도 상대의 눈을 거기다 칼꽂아라. 이게 율법입니다. 상대가 너를 물어뜯느냐? 그럼 너도 상대가 뭐야? 물어뜯으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법도 있다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이실 하나님께서 뭐야? 네가 보기에는 이게 부정한 짐승이라고 율법으로 부정한 짐승이라고 네가 안 먹겠다고 하면 나 하나님이 이걸 깨끗게 했지 않냐? 먹어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아마 먹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환상적인 맞기 때문에 먹지는 못했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먹어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이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취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우리 본문 15절에 또 두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은 뭐야?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거니까 네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정하다, 속되다, 악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이니까 아멘하고 뭐야?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 더럽다고 하나, 인간은 속되다고 하나, 인간은 부정한 것이라고 하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이니까 뭐야? 먹으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속된 것, 정하지 못한 것 그런 것을 취하면 옳지 보는 것을 취하면 그리스도의 삶에서는 많이 벗어난 것이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된 것, 정하지 못한 것, 옳지 않은 것을 취하면 안 된다. 속된 것, 정하지 못한 것. 여러분 속된 것, 정하지 못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은 물건을 이르는 게 아니라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먹고 입고 취합니다. 그러나 사는 방법, 취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구별되어 정결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인은 뭐야? 예수 그렇게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에 속했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속해서 저주 가운데 있던 자들이 이제 구별함, 건짐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어쩐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정결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고민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돈 버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혹시나 부정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사업, 내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부정한 것들 항상 그것에 대한 마음의 걸림이 있고 예배하려 교회에 올 때마다 그것에 대한 내가 정말 이거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악한 것 같은데 이거 이 일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천한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천한 일은 또 천한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좀 천한 일을 하고 있어. 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천한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천한 것은 자, 바울이 선교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직업이 있어요. 바울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했다는 얘기 뭐야? 그 일을 해서 뭘 하려고? 돈 벌려고 한 거예요. 돈 벌어서 그 일을 어디다 쓰려고? 선교일 하려고. 또 구제하는 데 쓰려고. 바울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천막 깃는. 요즘 천막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천막은 뭐냐?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깁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천막 깁는 일을 하는 직업군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요셉의 석공, 요셉은 석공이었거든요. 교회 이 목수라고 하는데 사실 목수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 돌 깨는 석공이에요. 그러니까 석공도 천한 직업이었지만 천막 깁는 일도 가장 천한 직업군이에요. 그 바울은 천한 직업을 가졌던 자예요. 왜? 그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쓰기 위해서, 선교의 일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는 일에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냐 천한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술집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제가 평신도 때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이 노래방을 했어요. 노래방인데 어떤 노래방이냐? 술 파는 노래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코인 노래방이 아니고 술 파는 노래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항상 얼굴이 좀 평안치가 못해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은연중이 나타나는 걸 보면 내가 술 장사를 하는 거야,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술 장사에서 수입을 갖다가 주일날 12일절 하고 감사헌금하고 하는데 늘 마음속에 한 가지 끓이김이 있는 거야. 야, 내가 술 장사를 해가지고 버는 돈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고 내가 내어놓을 이 항상 이 마음의 부담이다. 여러분, 부정한 방법, 악한 방법, 더러운 방법으로 물질을 취하지 않았다면 그 물질은 하나님 앞에 정한 물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알아요. 아까 말했던 향유 컵을 깬 예수님이 시몬의 이 집에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 중에 마리아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누구예요? 아니라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향유일을 했던 마리아, 몸을 파는 향유일을 했던 마리아입니다. 이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컵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단순한 향유컵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향유, 그 향기 나는 기름을 향유라고 이거 그 병을 갖다 옥합이라고 해요. 향기 나는 기름을 부은 그 창녀일을 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그 향유가 요즘 시가로 따지면 그 다 부었는데 그걸 다 부은 요즘 시가로 따지면은 요즘 시가로 한 2천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2천만 원어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 그걸 보고 보니까 이 비싼 향유를 왜 머리에 부어가지고 흡입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의 죽을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 그러면 마리아가 이때까지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마리아의 직업군이 뭐였어요? 향유였어요. 그러면 그 향유를
향유를 갖다가 준비한 그 2천만 원어치 향유를 준비한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났냐고. 몸을 팔아서 창녀 일을 해서 그 중에 돈을 가지고 그 중에 모으고 해가지고 기름을 조금 향유를 조금 사가지고 한 개씩 2천만 원어치야. 2천만 원어치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 그러니까 뭐야? 아마 제자들은 그랬을 거야.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소비하느냐라고 말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또 어떤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너 이게 향유를 뭐야? 이거 2천만 원치 이게 뭐 이 향유를 네가 뭐 해서 벌었니? 라고 그 제자들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너 창녀 출신 아니냐 말이야. 몸 팔아가지고 창녀 한참 출신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야? 나의 장사를 예배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걸 칭찬한 거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은 너희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너희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으시면 그거를 취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설사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내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부정한 것, 악한 것, 이런 거. 아까 말 예를 들어 술 장사 이런 것들이, 이런 거를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에게 써. 내가 나도 먹고 살고 하나님의 일을 써. 이거를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라고 할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짓는데 벽돌 한 장을 쌓는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 천한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일을 했어. 그 다음에 그러나 그 과정이, 방법이 악하다, 부정하다 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거예요. 옳지 않은 겁니다. 악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정을 그렇게 중요시 않게 여깁니다. 결과만 가지고 중요시 여겨요.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60만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고, 또 그로 인해 소득이 생겼고, 그걸 내 60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록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천하다, 심지어 율법을 봐서 더 천하다 하는 일일지라도 여기서 얻는 소득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고, 이 소득의 결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제하는 일에 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쓴다면 그건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다, 정한 것이다, 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스스로 부정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많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목사님 계신데, 홍성에서 순복음회를 하시면서 목회를 하세요. 우리 사모도 잘 아는.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10수년을 정말 어렵게, 아이들한테 정말 밥 두 끼 끓여 먹일 그 양식이었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눈물로 새벽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과 단둘이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저희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눈물로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끼들, 우리 애들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교인은 뭐 딸랑 3명 있는데, 3명이라 딸랑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시골이라 추수하기 전에는 12일조도 없어요. 주일헌금 겨우겨우 해가
가지고 주일연금 1,000원, 2,000원 냅니다. 3명 교인입니다. 그러니 그 목사의 집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요즘 세대로는 참 이해하기 힘들죠. 요즘 못 먹어서 굶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의 사모고, 아니 제가 어디 가서 나무 것을 훔칠 수도 없고 나무 밭에 가져가지고 고구마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저 나무 밭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나무 밭에 고구마를 다 도적질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깜깜한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시골 구석에 어디 뭐가 있어요. 밝은 조명이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교회에 있고 사모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는데 뭔가 저 구석에서 뭐가 반짝하는 느낌이 옵니다. 반짝하는 느낌. 뭐 이렇게 반짝하는 느낌이 와가지고 초겨울에 서리가 내린 반짝하는 느낌이 와가지고 뭔가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뭔가 반짝하는 느낌이 딱 지나가. 가서 보니까 10,000원짜리가 안으로 이렇게 접혀가지고 10,000원짜리가 보입니다. 어선부리하게. 내가 꿈을 꾸는 거야. 뭐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10,000원짜리가 이렇게 반으로 딱 접혀가지고 길 옆에 소리 맞은 길 옆에 10,000원짜리가 이렇게 펴고, 이게 정말 돈이야. 헤아려 봅니다. 50장 50만 원이 10,000원짜리 주셨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찰에 신고해요? 파주소 가져가야지. 가져가요. 파주소 가져가야지. 파주소 가져가야지. 애기들 밥 먹여야지. 집에 가져가요. 사모님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가가지고 집에 가지고 쌀 2푸대 사고, 그동안 못 먹인 돼지고기 좀 사고 해가지고 애들을 불러놓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날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도둑질한 겁니까? 유실물이니까 파출소 가서 신고해야죠. 근데 그 시골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골길에 누가 50만 원을 거기다가 다 마치 놔둔 것처럼 50만 원 10,000원짜리 갖다 반딱 떼어서 거기다 딱 놔둔 거예요. 떨어진 거라면 흩어져 있어야지. 마치 누가 거기에 우리 보물찾기 하기에 숨겨놓은 것처럼 거기에 반딱 잡아 50만 원이 딱. 하나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도 돌아가다가 10,000원짜리 50장이 아니고 50,000원짜리 50장을 주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 아멘하는 사람들은 주실 거예요. 그때는 수표면 당연히 파출소를 가야죠. 현금이 50,000원짜리 50장이면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옆에 사람이 있나 없나 보지 말고 주머니에 넣고 가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쓰십시오. 이거 유튜브에 찍혀요.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시다. 나의 형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내가 몰랐던 내 형편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100% 내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천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천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목회를 위해서라면,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은 사람이 부정하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하세요. 하나님 주신.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크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로 내게 하나님의 복을 주사 많은 것을 소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케 해 주시옵소서. 나로 하나님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진실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무엇이든지